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3절로부터 21절 말씀으로서 교회의 대위기와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베드로죠.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초대교회의 대위기와 극복입니다. 지금 일어났던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물론 외부의 압박과 이러한 핍박이 있었지만은 사실 그거는 위기가 아니었어요. 진짜 위기는 교회 안에서 깨어지는 겁니다.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안에서 이 성도들이 서로 반목하고 다투며 깨어지는 게 사실 위기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첫 번째 위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께서 설교를 한 다음에 사도 야고보께서 설교하는 게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명하셨다. 메시아가 나에게 명령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받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걸 들었어도 사람들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꿈쩍하지는 않아요. 그런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고 놀라운 그들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있었는지 다 간증을 해도 전부 다 잠잠히 있었다. 꿈쩍하지 않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사람들은 바뀝니다. 사도 야고보의 결정을 따르게 돼요.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통하지 않았고 심지어 예전에 바리새인으로서 크리스찬들을 전부 다 체포했던 바울의 말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말은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이 유대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전부 다 유대 크리스찬 아니었냐? 네, 맞습니다. 전부 다 유대 크리스찬이죠. 근데 야고보는요, 좀 달랐어요. 먼저 사도 베드로는요, 어떻게 보면은 율법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는 벌써 처음부터 고기잡이 어부로서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너무 친이방인이었어요. 이렇게 고넬료도 전도하고 다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크리스천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눈밖에 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지만 이제는 너무나 극단적으로 반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사도 야고보는 좀 달랐어요.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성전에 가겠죠. 바로 성전 옆이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랬던 겁니다. 즉 유대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아주 모범적으로 했던 겁니다. 이게 또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도 했던 거고요. 야고보와 같이 했던 거죠. 즉 같은 유대인으로서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같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유대인의 문화를 지키고 같이 살며 같은 교회에서 교회의 사도로서 같이 모시고 따랐던 게 바로 사도 야고보였던 겁니다. 특히 야고보는 여기에 하나 더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배는 똑같지만, 이 아버지가 물론 다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 크리스찬들에게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야고보께서는 주님께 항상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 같다. 하도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까지 알려졌던 분인 겁니다. 그래서 혈통면에서 그리고 낙타 무릎이라는 것, 즉 경건이죠. 기도. 경건면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율법을 따르는 면에서 이 모든 면에서 유대 크리스찬들은 야고보를 존경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 정말 경건하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도 야고보가 전했던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도 야고보의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이 출신 배경과 그리고 인정받음과 이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너무나 대단했던 겁니다. 사도 야고보의 오늘 메시지는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오는데 이때는 반드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예언이에요. 즉, 이 말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로 되는 역사가 있어야만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기는 메시아를 보내서 회복되는 시기에는 반드시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같이 하나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므로 이를 막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반드시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과 같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는 거죠.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네, 지금 이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기록된 바. 그러면서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인용하십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란 거는 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스라엘을 중흥시킨다는 거죠. 이는 그 남은 사람들이란 거는 유대인들 뜻하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유대인들, 남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를 같이 찾는다는 겁니다. 18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에는 실제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무너진 장막인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때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다고 할 때 이들을 주님을 믿어서 이 대목을요,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거 대신에 예를 들어서 주님을 믿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 이들이 기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죠? 주님을 믿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개종한 이방인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결국 이 말은 이들이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할례받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순간 그게 개종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이해했어요. 그렇지만 이방인 그랬을 때는 암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이방인 그렇게 말을 썼을 때는 이 사람은 할례받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방인이라는 말을 기록한 것은 이들이 할례받지 않고 주님을 섬긴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걸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의 논리는 성경에서 이방인이, 즉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감히 우리가 누군데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을 하나님 자신을 거스르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어렵게 하면 안 된다. 즉 할례받도록 강요하고 율법을 지키며 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겁니다. 20절,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받도록 만들지 말고, 그 뜻입니다. 할례를 안 받으면 모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할례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게 표식이었습니다. 지금 모든 유대 크리스천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니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분이 바로 사도 야고보였어요. 경건의 모범으로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분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다시 회복될 때 이방인들이, 개종된 사람들이 아니라 할례받은 이방인이 아니라 그냥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다고 했는데 왜 이걸 막냐고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는데 왜 이걸 막느냐. 이거 여호와께서 직접 하시는 거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근데 왜 이들이 할례 안 받고 돌아온다는데 왜 이걸 어렵게 만들어서 할례 받으라고 하느냐. 감히 우리가 누군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 찍소리 못하는 거는 사도 베드로나 바울이 말씀했을 때 불만으로 잠잠했던 게 아니라 너무나 이 말씀이 맞고 자기들이 잘못했기에, 그리고 권위로서 이들에게 말했기에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결국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사도 야고보로 인하여 성경 말씀으로서 해결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것은, 또 놀라운 것은요, 이러면서 사도 야고보께서는 이 진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에 유대계와 이방인계가 같이 교제하고 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께서는요, 이게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진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하고, 즉 이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피하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고, 목매인 것을 피하고, 그리고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을 피하라. 그렇게 편지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목매인 것, 짐승의 피를 먹는 것을 금합니다. 그럼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에 아주 자세하게 적습니다. 근데 결국 이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뭐를 먹든지 상관없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쁜 것을 먹음으로써 구원을 못 받게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것을 먹어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먹든지 뭘 안 먹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그것도 피를 먹어도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못 받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면은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안 먹는다고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사도 야고보께서는 이렇게 이 원칙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 먹어라. 고기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다 먹어도 되고 피도 먹어도 된다.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전부 다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부 다 가하다. 전부 다 자기는 자유가 있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자유가 있어서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특히 유대 크리스찬들, 여태껏 이것을 안 먹고 왔던 사람들이 옆에서 사람들이 이걸 먹으니까 이걸 본 유대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믿던 구약의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렇게까지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러한 자유를 자기는 쓰지 않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도 딱 이겁니다. 다 가하지만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한 몸이 되어 같이 교제하며 먹고 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의 경우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같이 한 가족이 되어서 삽니다. 공동체로서. 밥도 같이 먹잖아요. 그죠? 밥도 같이 먹을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같이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려면은 이러한 피, 이렇게 목 졸린 거, 이런 거 먹으면은 여러분, 그러면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교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교회의 교제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려는 영원한 법칙이 아니라 이것은 그 당시 유대 크리스찬들과 같이 한 몸이 되기 위한 일시적인 배려죠.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이 아닌 그 당시를 위한 배려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피를 안 먹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네, 그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러나 그 당시 갓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배려를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결론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면서 동시에 할례와 같은 율법이 구원과는 정별개의 이슈다. 이것도 아주 정확하게 아주 규정해 주십니다. 분명하게 해 주시죠. 그러면서도 사도 야고보께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원만히 교제할 수 있도록 교회의 규범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 원칙,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서 구원받는다는 원칙을 세우시되 본질을 붙들되 교회 안에 있는 문화적인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같이 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또한 저희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전통과 다양성을 포용할지 보여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사실 저희 크리스천에게는요, 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과 사랑을 따라 사는 것, 그러면서 영원한 주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는요, 음식, 전통, 문화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 주님의 뜻과 법, 주님의 나라를 배척하는, 사보타지하는 다른 철학, 이념, 문화,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건 철저하게 배제해야 되죠. 그건 죄니까요. 이것 또한 성경의 서신서에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죄들을. 그렇지만은 죄가 아닌 다른 것들은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 이거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범하게 서로를 인정해드리며 서로 인정해드리면 돼요. 가장 큰 것인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같이 돕고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대범하게 서로를 인정해주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가진 전통마저도 대범하게 내려놓고 서로를 포용하며, 그리고 더 큰 것, 가장 큰 것,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서로를 포용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